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너무 뜬금없지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광교회에서 청년 디모데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세광 목사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이 은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여서 사실 청년들과 많은 사역들과 또 많은 일들을 꿈꾸면서 나와왔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한 해 또 올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나누었던 은혜들, 또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과의 그런 관계들, 또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참 실로 놀라운 격동의 변화를 보내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일제 치하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의 기쁨도 잠시, 또 한국 전쟁의 발발과 또 남북이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그로 인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50년도 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IMF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90년대 또 2000년대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시대에 많은 세대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세대가 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잘 산다는 것, 특별히 또 기독 청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낭만과 아름다운 이 말들은 고사하고 근현대사의 온갖 트라우마를 한 번에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느새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장 우선순위는 그들의 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리니 정의니 사랑니 같은 너무 고귀한 말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뿐일 뿐 그들이 안전이 가장 인생의 큰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한 내 미래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성공과 자기개발, 또 자기 행복 등과 같은 우선순위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 또 주체적인 신앙의 고백, 신앙의 확신은 형성하기 어려워진 영적 난민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기독 청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연합하여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라는 주제로 기독 청년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기성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불행한 세대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은퇴 이후에 지금 기성세대 은퇴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것 같다 라는 질문에 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다라는 질문에는 67%의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처럼 그들의 신앙의 흔들림은 비단 자신들의 내면의 신앙의 자신들의 내면한 불안한 마음과 또 앞으로의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이끌어줄 기성세대의 부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꼰대 문화에 대한 풍자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지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최악으로 꼽은 면접관과 또 최고로 꼽은 면접관에 관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잠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꼽은 최악의 면접관 1위는 지원자를 무시하는 태도의 면접관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위에서 7위를 살펴보면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사 질문을 하는 면접관, 또 나이와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면접관, 또 과도하게 압박 질문을 하는 면접관과 면접 중 휴대폰을 보거나 딴청을 하는 면접관, 지원자의 스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면접관이 그 다음 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꼽은 최고의 면접관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경청해주는 면접관입니다. 이어지는 2위에서 7위도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는 면접관, 면접 내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면접관, 개인사보다는 역량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면접관,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면접관,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면접관, 지원자에게 존댓말을 해주는 면접관 순이었습니다. 비록 면접관이라는 타이틀로 조사된 설문조사이지만 이 모든 설문조사에서 이 청년들의 생각 또 그들이 원하는 많은 기성세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앞선 설문조사에서 이 면접관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모님이나 교사 또는 회사나 교회 선배, 자신의 위치나 직급으로 대신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청년들을 대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공감해주고 또한 언행이 일치된 모습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일명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며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며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런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더욱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 보지도 또한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세대와는 다르게 이젠 풍족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또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입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며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를 하게 되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죄악의 무서움을 모르던 세대는 다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이러한 순환들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청년의 시대나 출애굽의 시대가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와 같이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과 또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던 그런 믿음의 세대가 지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또 이방 문화의 유혹의 침략으로 영적 갈핍을 느꼈던 그런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 중요한 세대 사이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전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 걱정스러운 2세대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24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한 모든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보이는 이 문제와 상황,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걱정과 또 앞으로 이방 민족의 침탈과 또 그 이방 민족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주어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였고 이렇게 행하였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수아가 대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으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볼 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더하거나 줄이지 않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이 믿음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면 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생각과 또 신앙적인 관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느낌과 주장은 결코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길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걸어온 이 길과 또 걸어가야 될 길,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때는 그랬으니 너 때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신앙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전한다면 결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매체를 통해 세대 간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한 외국인 고등학생, 또 외국도 세대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또 어린 학생들의 문화적인 세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프로그램 가운데에 한 중학생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런 시대에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런 거를 어떡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기성세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태어나 보니 이렇게 스마트폰을 당연히 써야 되는 세대, 게임과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의 성적인 문화와 타락한 문화에 노출된 세대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심한 유혹과 흔들림이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행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특별히 시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는,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며 또 누군가의 리더이고 또 누군가의 영적인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이야기나 나의 생각 또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다음 시대를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며 또한 그들의 그 정체성을 고백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나홀이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었으며 또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섬겼던 신들,
또 출애굽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탐욕의 우상을 섬겼던 이 조상들의 모습을 치워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과거를 비관하며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또 과거에 자신에게 미쳤던 악영향들을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과거를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심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보니 이미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고 또한 이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또 풍족하게 살아갔던 그런 조상들의 경험을 한 적도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에서 유랑해왔던 그러한 삶만을 살아갔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 그것은 그저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또 가나안 땅에서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약속된 이전에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결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가치관 또는 그런 모습으로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또 기독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의 청년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 점점 더 판단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질문들과 이해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취업이 해결되고 내 결혼의 문제, 또 내 앞으로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많은 비전, 물질, 이성교제, 인간관계, 학업, 결혼, 부모, 직장생활, 생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방법을, 그 원리, 그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이나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확실한 신앙 고백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좋지 않게 보여서 혹시 우상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신과 또 자신의 집안은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이 그저 말뿐이었을까요? 정말 허울에 비친 말처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라는 사실은 여호수아 당신도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당신과 함께 하신 또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말로만 이제 하나님 섬겨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겼고 내 집안도 계속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비록 다른 이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또한 섬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은 그 어떠한 화려한 신앙적인 이야기보다 그런 말보다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가정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목회가 얼마나 힘든 또 사역이고 또 삶인지 늘 바라보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 믿음과 또 신앙이 저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저 목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교회가 너무 재밌고 행복하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과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 저에게 많은 힘과 유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전형적인 이 상남자 스타일이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도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연간 행사 정도로 꼭 해야 할 말만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나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비록 엄하신 분이셨지만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신다든지 또는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거나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이지만 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들과 또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또 혹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나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지적하실 때에 어떤 수치와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모습, 세상의 유혹 앞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모습, 수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 아닌 그 뒷모습을 통하여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두 바라보고 또한 그 마음속으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손과 정직과 삶으로 짊어지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 우리 청년들은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된 삶,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일치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며 여호와만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귀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삶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무신론자와 같은 삶이 진리인 것처럼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름답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귀한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